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육신 따라 사는 현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육신 따라 살기 때문에 그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나 집회가 있어서 간헐적으로라도 회복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그럴 기회도 없는 실정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누림은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기도를 많이 하거나 환상이나 음성 듣고 방언하면 성령 충만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님으로 꽉 찬 상태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비유로 컵에 물을 가득 부어서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는 성령님을 불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암이나 용광로의 쇳물을 연상을 하면서 그 쇠 분자 그 구석구석에 불이 들어가서 물처럼 흐르잖아요, 쇠가. 불이 아주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조금 들어오셨다가 또 많이 들어오셨다가 또 꽉 차게 들어오셨다가 그러다가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성령님께서 한 발 물러나시고 과연 그러시는가? 지난주에 이 에베소 5장 18절을 오직 성령님에 의해 충만해져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역이죠. 성령님 자체가 들락달락하면서 강해졌다, 약해졌다, 충만해졌다 그러는 게 아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데 구약시대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가득한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혹은 많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개념이 잡혀서 신앙도 제대로 잡힐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성전의 개념이 교회로 바뀌면서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가 곧 성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곧 성전이에요. 구약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곧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득할 수 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한 발짝만 들여놓으시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 일체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님 자체가 충만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의도로 충만해진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앞에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주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샬라샬라 하면 성령 충만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탄식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 근데 이거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먼저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늘 불안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느냐? 그 문제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꽤 많이 있죠. 믿어도 그렇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죄와 수치와 두려움과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담이 피했을 때 아담과 하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전 인류에게 이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불신자의 상태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무섭고 영원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이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의 고통을 한도 끝도 없이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입니다. 만일 부활 없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됐다고요? 화해했다고 하나님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것, 즉 교제가 회복이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럴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나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하게 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관계가 나쁜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관계 나쁜데 뭐 이래저래 말을 하면은 그거 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서로 안 하죠. 화가 나서 반대로 나가죠.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무슨 말 하면은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인간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긴밀한 관계가 되게 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분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그 사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려면은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는 순종하며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자기는 믿음이 좋은 걸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좋아. 말씀대로 사느라고 애쓰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씀대로 산다고. 근데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합니다.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긴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게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상급을 받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아니고 뭘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영적 생활하는 것이다. 이게 좀 꼭 우리 삶에서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해보면 아시지만은 이게 잘 되면은 그래도 상당히 인생도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없이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별로 잘 하지도 못하고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은 전도한다고 피켓 들고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상하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뭔가 제가 하는 일이 자신감이 생기고 잘 되고 또 뭐라 그럴까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렇게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노회일, 총회일 쫓아다니느라고 하도 불러대고 또 저기 부산까지 간 거 여러분 아시죠? 양산까지 갔는데 제가 오고 가는 거의 부산까지 가는 그 길을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여러 목사님들을 태우고. 근데 제가 분명히 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전날 조금 좀 잠을 제가 좀 설친 일이 있어서 이 운전을 다른 분에게 맡길까 그러다가 또 내가 하게 됐는데 하자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갔다 왔다 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깜깜할 때 오는데도 조금 긴장은 됐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문제가 되거나 뭐 이렇게 졸렸거나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는구나. 그 다음에도 어디를 그분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막 하면서 야 이거 목사가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제발 전철 좀 연결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일찍 도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거 왜 하나님이 나 요즘에 굉장히 사랑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도하러 난 좀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뻐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도하게 되는 것도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게 또 재미있고 쉬워요. 가면은 꼭 한 번씩 경찰하고 부딪혀요. 광화문에서도 그러고 신도림역에서도 그러고 저 고속터미널에서도 그러고 저 강남역에서도 그러고 꼭 경찰하고 한 판씩 붙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나고 재밌어. 마지막에 그들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알았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이미 믿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그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한 것은 둘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정색 바탕에 흰 글씨를 쓰면은 굉장히 잘 보이죠. 근데 만약에 검정색 바탕에다가 진한 회색으로 글씨를 썼다.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아주 대조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술 취함은 세상에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취한다. 뭐 하나님께 미쳤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기를 나는 미쳤으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바로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과 어리석은 생활을 경고하는 것도 되죠. 근데 이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시대, 그 사회가 불신 세계에서 술 취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엉망으로 이렇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술 마시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집사나 장로에 임직하는 그 직분자의 자격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또 디도서 1장 7절 여기는 이제 감독에 관한 그 자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죠.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여기 들어가요. 술에 내주지 않는 게.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술에 내주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술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느냐 하면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무절제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방탕하기 쉽다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 자체보다도. 흠정역에 과도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 이게 이제 영어 킹제임스는 excess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물론 과도함, excess라는 단어에는 과도한다는 뜻이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 아소티아라는 말에는 무절제, 방탕, 낭비, 무질서한 생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탕자 이야기 보면은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나오죠. 이 허랑방탕의 의미로 그걸로 번역된 이 말에도 이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이나 어리석은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술 취함은 그 자체로 끝나는 일은 거의 드물고 많은 죄에 빠지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술 취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이고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영적 생활 되겠습니까? 술 마시고 다음날 얼떨떨하고 골이 띵하고 멍한 상태에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영적 생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세상 일을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로자이신 상담자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우리는 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복입니다. 자, 왜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지 성경에서 한 가지만 예를 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거동락했고 신앙의 원리와 최고의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이 잡혀가고 재판을 받으실 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앞에서.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유대 교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멋있는 사람이 돼요. 그 후에도 재차 또 이 교권자들하고 베드로하고 붙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죠. 사도행전 5장 29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십시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나 가능하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을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인 동시에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성령 충만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책임,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근데 이거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해라 했을 때 우리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나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무, 이런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의무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의 지속은 다분히 우리 책임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충만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속이 되는 건 아니죠. 업앤다운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후에 오히려 마귀의 강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개역에서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억누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신앙 체질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라도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적인 교회는 육적인 신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교 개혁할 때 5대 솔라가 있었다 그랬죠? 5대 솔라.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그라시아. 저 혼자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외워두시고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아주 중요한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율법적인 행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복음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복음적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상급도 없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 행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응해야 돼요. 이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되지만은 세상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응할 수 있죠. 요즘 복음을 대적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귀 세력이 주장하는 큰 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큰 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뉴 월드 오더 뭡니까? 신세계 질서라든가 또 그레이트 리셋 또는 글로벌 리셋 그렇게 말하죠. 또 세계 단일 정부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요 점점 요즘에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들이 즐겨 쓰는 무기가 있어요. 요즘에 그걸 알게 됐는데, 그들이 쓰는 무기는 총이나 폭탄이나 원자탄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아니라 바이러스 팬데믹, 기후 팬데믹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는 아주 가공할 방법을 이들이 고안해 냈습니다. 야,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요 몇 마리 딱 만들어서 퍼뜨리니까요,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공포에 떠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후 팬데믹, 뭐 요즘에 여러분 보시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좀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 기후 팬데믹이. 중국하고 일본 뭐 난립니다. 이번 여름, 가을 들어오면서 난리가 났었죠. 다른 데도 그렇고요. 유럽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인류 감축을 위한 구의 편중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마귀의 지령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들 딴에는 세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정하고 난리를 치고 뭐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불쌍한 놈들이에요, 이거.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감입니다.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보이죠, 요즘에? 아, 이놈들이 이렇게 다음에 수순은 이거구나, 이 다음은 이거겠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예,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나 이 답이 이렇게 금방 정확히 나올지는 몰랐어. 그들의 걸림돌은 돈도 아니고 여론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그들은 걸림돌이에요. 제일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상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게 지금 이 바이러스 팬데믹 아닙니까? 교회 못 모이게 하고 무너뜨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미 저들이 마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현재 일어나는 이 세상 일에 관심도 없고 분노가 없다고 하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은 고사하고 혼날 것입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지금 세상은 이런 일들을 몰라서 당하고 알고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너무나 저들이 온 세상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점점 깜깜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방법이 없느냐?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이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무너뜨리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을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죄악과 어두움이 청소되고 정화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꼭 와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떤 주의, 어떤 사상, 백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은혜로 되어지고 동시에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혹은 휴거될 때까지 영적 생활을 지속하면서 복음사에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복음이 아니면 다 무너지고 다 지옥 가고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저 흑암 저주 마귀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